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 성탄 주일로 예배합니다. 무엇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서 풀 수 없는 신비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신비를 오늘 본문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신성. 신성이라면 신적 성질,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본체, 본질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모든 섬김을 받아야 할 그 위치에 계신 게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과 같이 됐다. 종의 형체란 건 뭘 말하죠?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창조주가.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일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가 똑같은 인성, 사람이 되셨어요. 이것은 바로 비하임이에요. 낮아짐.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처럼 낮아짐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될 수 있습니까? 되었다 한다면 그것처럼 낮아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피조물이 피조물로 낮아져도 낮아진 건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보다 더 비하, 낮아짐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였다. 인류 구원을 위한 일이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깨닫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죄를 범한 피조물을 버려버리면 되는,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다시 창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미 창조한 그와 그 후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인류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신 이유는 인류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영원에서, 창조 이전에는 영원이 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영원에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계신 거죠. 영원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자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함으로 시간이 주입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한해,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 계셨으니까 영원하고 무한하십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만 존재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은원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 창조는 의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복사하여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예요.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요소가 이게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언제나 인격적인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 교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식적으로만 만나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과 나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인격적 교제. 이렇게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통하여 섬김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백성만 삼은 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백성 삼았다는 표로 선악과를 지목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피조물인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워 언약 당사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담은 피조물을 대표해서 언약 당사자가 됐어요. 선악과는 인류가 하나님 백성 된 표였어요. 선악과를 보면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를 알게 해주셨어요. 먹지 않았다면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이 언약으로 인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유혹에 빠져서 언약을 범하게 됩니다. 언약을 파기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너 이거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죠. 그래서 반역죄예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했으면 반역한 거 아니에요? 그 반역죄라. 그러니까 반역죄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언약을 어긴 결과는 약속대로 죽음이었어요. 인류는 죄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고 모두가 죽음으로 해체되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 편에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다 사망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이나 모든 그의 후손들은 다 죄인들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다 죄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실 일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 사랑이 이 일을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발생했다. 아들을 보내신 자체가 죄 때문인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바울은 증거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가 범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의 대표나 그 후손들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여자의 몸에서 사람이 되게 하여 사람을 위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대신 속죄. 이것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목적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고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본래 예수로 계신 게 아니고 인류 구원조로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분은 우리 예수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본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예수란 뜻은 구원주란 뜻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일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죄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했다. 셋째는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죄 문제 해결을 위한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다. 사람이 된 몸으로 죄를 범한 인간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갚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죠. 속죄 제물이 됐어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을 지불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갚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었다. 하나님은 죄 문제는 피로 씻어짐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속죄 제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이 속죄 제사를, 그 의미를 알도록 미리 연습시킨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려야. 그래서 제단에 피를 뿌렸죠. 이것은 장차 하나님 아들이 사람 되어서
속죄할 걸 미리 그들은 연습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에서 미리 연습을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속죄가 이루어짐을 알도록 아브라함의 독자인 이삭을 제사로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번제가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미 이삭을 제사로 바치면서 이 아들의 자리에서 죽을 하나님의 아들을 본 거예요. 대신 속죄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양을 속죄 제물로 드리게 하였어요. 그 유월절 제사도 양의 피도 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어요. 구약시대의 동물의 피제사는 훗날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구원주가 오셔서 대신 속죄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연습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런 선포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 친히 준비한 어린 양.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인류의 죄값을 원하시는 참 제사의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림자였어요. 구약의 제사로 인류의 죄가 사해진 다음에 계속 그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 지점이 뭔가를 보여준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 죄를 범한 사람에게 죄값을 지불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죄를 완전히 용서받아 구원을 주는 제사는 동물의 제사가 아닌 사람의 피로 드려져야 돼요. 사람의 피로. 구약 제사 제도는 사람의 몸으로 드려질 제사가 참 속죄 제사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의 피로. 그리스도 피죠. 십자가 피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몸으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는 속죄사의 제물은 흠없는 몸이어야 합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흠이 있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흠없는 사람이 죄값을 지불하려면 아담과 그 후손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만일 동물의 피로 드리는 구약의 속죄사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누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구약 백성들은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대속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내가 죽을 자리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그걸 받고 용서해 주셨다고. 우리 신약 백성들은 구약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죽었다.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은 전 세계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맞이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사람이 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탄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결국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십니다. 피 흘려야 우리 죄값이 지불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구원에 이르게 됐어요.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왜 우리에겐 기쁜 날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한 날이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속죄 제물이 되도록 보내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생각하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 이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의 왕노릇하고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해방 자유하실,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자유를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까? 우리는 주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본래는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로 불렀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를 믿으니까 양자가 되어가지고 통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그래 구해라. 또 우리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수 믿었으므로. 이 성탄 이런 뜻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야 되는, 죽이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 되게 하는 날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가. 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값을 지불해서 사셨다고요. 이제 내 거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에요. 그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해도 늘 우리는 잊지 마라.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당당해야 돼. 어디를 가도 자신감을 가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언제든지 들어주신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늘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가졌잖아요. 믿음은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이, 구원사역이 나를 위해 이루어졌다. 내 죄값을 지불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 내가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한번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늘 우리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믿음 고백을 해야 돼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만 고백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여보 사랑해. 말로만 맨날 그러면 말로만 한다. 그러나 정말 그 중심에서 하면은 틀리잖아요. 여보, 나는 다음 세상에 있다 하면 난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거짓말이겠지만. 그런데 진짜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 진심에 읽을 수 있잖아요. 진짜로 읽어지면 어떻게 돼요?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주님,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 주님 기뻐하시죠. 우리 입술로만 그냥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슴은 그냥 멍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꼭 세 가지. 하나님이 아들이 왜 사람이 되셨다고요? 죄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죄 문제 해결하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려워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늘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